자, 2018년도 6월 독서 순자의 천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자, 13번이 보기 문제고요. 그 다음에 12번이 어떤 특정 단어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특정 구역을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맨 처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3번을 가지고 보기만 가지고 푸는 문제 요거 1순위, 그 다음에 A가 구역인데 맨 처음 부분이니까 요 부분 갖고 요거 2번, 그 다음에 불구지천 역시 부분으로 보는 거라서 3번, 그 다음에 마지막 10 요거를 네 번째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번 먼저 보면은요. 윗글의 순자와 보기의 맹자에 대한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문이 됐든 아니면 독서 지문에서 보기의 학자와 본문의 학자의 견해를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없앨 수 있는 거 없애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서 이 순자의 견해를 확인해서 나머지들을 답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문학적 문제 풀 때처럼 보기의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서 순자의 생각을 찾아내는 형태로 가겠는데, 문제 구성이 A도 있고 요것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A 부분 읽으면서 없앨 수 있는 게 있다면 없애되 A도 같이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조금 보시면은요. 맹자는 하늘이 인류의 근원이며, 자, 맹자의 견해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인륜의 근원, 그러니까 도덕의 근원이고,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 자, 근원이다. 그 다음에 인류는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 인류는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본다. 하늘이라는 존재는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의의를 가진다. 도덕적 의의를 가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하늘에 대한 견해입니다. 하늘에 대한 게 인륜의 근원, 인륜은 하늘의 것이고 도덕적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따라서 인과관계이게 되면 화살표로 앞으로 표시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따라서 사람이 하늘의 덕성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덕성으로 삼고, 그리고가 나오면 앞으로 플러스 표시할 겁니다. 이를 노력하고 수행의 실천에 나가면 사람의 덕성과 하늘의 덕성은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서, 하늘을 본받아서 수양을 하면, 덕성을 본받아서 수양을 하면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순자는 맹자와 달립니다. 순자입니다. 자, 하늘은 인간에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맹자는 하늘이 인류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륜의 근원이다. 근데 맹자가 하늘이 이 인륜의 근원, 사람의 윤리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했고 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맹자가 인류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순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맹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달리 순자가 그랬다 그랬으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역시 순자는 맹자와 달리, 그럼 순자의 견해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하늘의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다. 도덕적 의지의 표현. 자, 도덕적 의의를 가지는 것, 누가요? 하늘이요. 덕성이 발현한 것. 근데 그게 다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 그 자연현상이 하늘의 의지와 관련된다고 보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물음표 찍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맹자는 순자와 달리, 역시 맹자의 견해입니다. 역시 맹자의 견해고요. 자, 보면 하늘은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자, 인간의 도덕 근거, 역시 인륜의
인륜의 근원, 도덕의 의를 지닌다. 그랬으니까 역시 요거는 맹자의 견해가 요거는 일단 요거 맹자로서는 맞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봐야 될 거고요. 일단 요거 맹자 부분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순자와 달리 자연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 자, 맹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을 강조했다. 근데 순자가 인간의 그 자연의 힘을 이용한다. 자, 이용한다는 말 여기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그 그 맹자 부분 자연을 이용한다라는 부분,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자와 맹자는 인간이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자, 모두입니다. 일단 맹자 부분만 보면 덕성을 본받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강조했다. 능력 발휘요? 자, 일단 본받으라고 하는 것까지 맞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수양하여 실현해 나간다면, 그러니까 능력 발휘라고 하는 말하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노력하고 덕성을 삼고 노력하고 그 수양해라, 정신 수양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 얘기하는 도덕, 근데 하늘로 얘기하는 도덕을 어떻게 하라? 수양, 정신 수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맹자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는데 능력을 최대한 발휘, 요런 말도 보기에는 없습니다. 한 요 정도 해놓고 나면 우리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1번 확인해 봐야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확인해 봐야 우리는 1번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2번하고 3번을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부분 같이 보면서 지금 우리 판단을 좀 해볼 건데요. 자, 고대 중국인들은요,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모두 신성하다고 생각한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 불가능한 일, 이건 하늘에 의해 해결 가능하다라고 보았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의무뿐 아니라, 자, 하늘의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라고 그랬고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복종하게 하는 의무뿐 아니라 더해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의미로 인식되었다. 맡아서 처리한다. 자, 그 당시에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가질 수 있는 힘이고,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지배한답니다. 운명을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존재의 믿음이 형성되었다. 자, 절대적이랍니다. 자,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권선징악의 주제자로 보는 결과. 자, 최종적으로 하늘이 주제자로 보고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치적 변천까지도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자, 하늘의 뜻이다. 나라가 만들어지는 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배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 대폭 수정되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달라지더라.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될 뿐 아니라, 자, 순자는요, 우리는 이제 순자의 초점이 맞춰지는 건데, 그것은 매우 새롭게 변모시킨 획기적인 사건을 기준한다. 순자는 하늘을 단지 자연현상으로 봤답니다. 자, 그것은 자연현상에 따라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삶과 하늘은 어떻다요? 무관하다고 본 게 순자라고 봤답니다. 한 요 정도까지 보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먼저 보면요,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인간이 두려움하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는 인정했다. 본문 그 A 부분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탄생의 정적 변명을 인식하였다. 역시 나온 겁니다. 여기 고대 중국인의 인식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역시 반포문에 나온 말이고요. 신비한 존재로 봤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륭화복을 결정적 주체로 인식하였다. 예, 라고 봤습니다. 어딘가 선생님이 잘못 읽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무관한이라는 말을 잘못 봤네요. 관계가 없는이에요. 그러니까 변천과 무관한 게 아니라 관계가 있는이니까 2번이 지금 전통적인 인식이고 이거와는 순자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지금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기 문제로 가면은 자, 보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답을 확인하지 않았던 거요. 순자는 맹자와 달리 비관해로 바람 부는 것은 하늘의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자, 근데 자연현상과 어떻다고요? 무관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순자는. 그러면 요건 답이 될 수 없겠지요. 네, 순자는 내지 않은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다. 하늘은 인간과 무관하다니까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맹자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맹자는 그렇죠.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도덕하고는 관계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관계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3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구지천 보면은요. 재앙이 닥쳤을 때 자, 지금 일단 보면 불구지천은 누구의 생각?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이다. 뭐라고요? 그래서 순자는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요? 하늘과 인간은 무관하니까 서로 관련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천재지변과 인간은 관계없다. 이거 알 필요 없답니다. 이 부분 빨리 좀 보겠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 운행법칙을 갖고 있다. 자체 운행법칙이랍니다. 하늘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 인간의 길과 다르다. 이게 중요하죠.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천체 운행은 불변의 정규 궤도를 따른다. 해와 달과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 불면서 모두 그 재름에 나는 길이 있다. 자, 요 부분, 요 내용을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아무 때나 일고 괴이한 별이 언뜻 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하늘이 이상현실을 드러내는 것이 기륭화복을 예시하는 것이다. 기륭화복과 관계없다. 즉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은 관계가 없다는 것 계속. 그러니까 천재지변과는 서로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불구지천이래요. 즉 불구지천이라 함은 인간의 삶과 이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현했을 때 인간의 의지를 모두 고른 거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인간의 의지를 중시한다. 인간의 의지요. 자연은 제 나름의 변화의 길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길과 다르다. 자, 본문에 나오는데 그대로죠. 일단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권선지의 주지자 하늘에서 찾고자 한다. 자, 요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의지를 알아보는 종교적 사회 접근을 비판하고자 한다. 즉 하늘의 의지 전혀 관련 없는 거니까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다. 역시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하늘하고는 관계 없는 거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가능하겠지요. 자, 무관하다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빠져있는 자, 디귿 빠져있는 요거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가서 논지 전개가 보면은요, 특정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러면 여기서 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늘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이요, 우리는 순자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새롭나요? 네, 그동안의 관점하고는 무관한, 전통적인 중국의 관점하고는 무관한 순자의 관점을 제시하고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자, 지금까지 순자의 천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것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3월 거에 비해서도 요 내용이 훨씬 난이도가 좀 낮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